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같이 시작.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은 14살이고요. 그리고 14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꼬집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면 머킹이거든요. 그러니까 꼬집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격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쵸? 원래는 그녀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사라가 내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근심할 일이 참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아리송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근심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근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근심하고 있는 것을 결론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결론 짓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내려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말한 대로 내어 쫓으라 그들을. 어찌 보면요, 너무한 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 동생 얼굴을 꼬집었다고. 물론 한 번 꼬집은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 아이가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걱정과 그런 사랑을 빼앗길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이삭을 미워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얼굴을 꼬집었다고 혹은 몸을 꼬집었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어 쫓길 만큼 그런 일을 당하셨나,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이렇게 툭 치거나 부모가 안 볼 때 이렇게 화나는 것을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큰 아이를, 막내를 갖다가 내쫓으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이복동생이라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안 되죠. 국률한 마음을 품어야 되죠. 분명히 너무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을 내어쫓으라는 말씀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사라의 말 그대로 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능력을 의지한 그 결과물, 그것이 누구였냐?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그 결과물,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쫓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는 말씀은요,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그 시도, 그것을 내어쫓으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의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과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육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자세,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라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노력으로, 내 착한 마음으로, 내 선한 의도로 했던 그 무엇이든지 다 내어 쫓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가 아닌 말씀을 따라갔을 때 무엇을 만나느냐? 그러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내 느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그러나, 그렇죠? 이 그러나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나가면 그러나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내 뜻과는 정반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반전이죠.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렇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그렇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해석하기를요, 하갈과 사라라는 그 여자에게서 난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이 누구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만든 그 율법으로 난 자가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참 기쁨이 없다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 언약에 의해서 난 그 자식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은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언약을 통해서 낳은 그 은혜, 그게 이삭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크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마엘은 지금 14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지금 막 갓 태어났어요. 비교해 보세요. 이삭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이제 젖을 먹고 젖을 뗐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젖을 유대 민족들은 젖을 한 3, 4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은 사실 14살이 아니라 17살로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힘이 셉니까? 이스마엘이 힘이 세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인 이삭을 들어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무리 잘해도 다 헛수고다. 아무리 힘이 세도 다 헛수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경험이 많고 강해도 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의 인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렇죠? 하갈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사라는 금수저였다면 하갈은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하갈은 노예로 팔려왔고요. 사라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사라가 시키는 대로 자녀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를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죠. 하갈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인생, 아주 비참하고 노예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그게 노예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인생이 하갈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하갈의 인생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인생, 흙수저 같은 다 그냥 망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였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죠?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녀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16절에 울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뭐냐? 아무것도 제로인 가능성.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붙들었더니 웃음이 있었다, 그죠? 말씀을 붙고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결국은 이삭이라는 그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그래도 붙들어야 될 가능성이 하나 있다. 놓지 말아야 될 가능성 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건다. 그렇죠?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렇죠. 저는 여기에 이 19절의 말씀이 하갈의 인생의 한계점이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갈의 눈이 밝아졌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죽 부대가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은 갑자기 가죽 부대를 이야기할까? 마치 모세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냥 물이 터져서 넘치게 했는데 하갈이 담을 수 있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죽 부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결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신 허락하신 축복은 딱 뭐라고요? 가죽 부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그만큼의 축복이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눈이 밝아지고 샘물과 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요 가죽 부대의 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죽 부대예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이스마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축복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가죽 부대만큼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시지만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오직 오직 가죽 부대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삶을 따라갈 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또한 하갈을 통해서도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과 같은 인생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가죽 부대도 만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갈에게도 가죽 부대만큼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놀랄 만큼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여 이삭의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